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부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논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오늘 말씀은 러시아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중에 한 분이신 안드레이 바토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분 러시아 소설가 그러면 톨스토이 생각나시죠? 이 톨스토이 문학상도 받으셨던 나름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러시아 그 당시 무슬림적인 공산주의 정권. 여러분,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무슬림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무신론적인 공산 정권 안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목적을 잃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살 되던 해 나는 레닌그라드의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참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 당시 나는 너무나도 절망하여 그 순간의 삶이 멈춰버릴 것 같았고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진 것 같았다. 삶의 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Without God, life makes no sense. 하나님 없이는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안드레이 바토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구절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 구절을 계단 삼아 그 절망, 그 깊은 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삶의 목적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어떤 한 젊은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내가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비가 내리니까 가을이 성큼왔죠. 한국은 지금 추석 연휴로 바빠 있지만 여러분, 이 가을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볼 것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 삶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인간은 삶의 의미를 갖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냥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는지를 알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알면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삽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에너지를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거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사실. 또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알면은요, 삶의 동기가 유발이 되고, 그 목적을 알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냉랭했던 마음이 다시 열망으로 다시 솟아오를 수 있다는 하는 사실. 왜냐하면 뚜렷한 목적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사랑하고 내일 살아가고 다음 주간을 살아갈 때 목적을 잃어버렸다,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모르면은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별것 아닌 세상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지쳐버린다는 하는 사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그 이유를 깨달으면 자그마한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를 더 이상 억압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확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목적을 알아야,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때문에. 영생.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사하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생에 들어가기 마지막 단계의 시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 하시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이 자기 일은 무슨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그 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주님 앞에 다 하나도 뺀 거 없이 다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어떤 좋은 짓을 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짚고 뭐예요? 직접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하나님 손가락을 갑자기 꼽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겠지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보내신 목적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이상한 것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엄한 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설교한 말씀인데, 그런데 first generation이 아니라 second generation, 이제 광야 40년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막 바라보면서 요단강 동편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거의 120세가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살아갈 이유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120년 동안 살았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던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는요, 그 물건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지금 조그만 마이크를 옷에 양복에 끼고 있어요. 이 마이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마치 저의 작은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들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것의 목적을 두고 존재하는 것. 또 앞에 보시면 강대상이 있죠. 이 강대상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씀 전하라고, 여기에서 대표기도 하시라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똘똘 뭉치셨고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부러울 것이 없고 외로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신 줄 아십니까?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랑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으셨다. 마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등에 업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업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는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품을 것이다.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꼭 적어 두십시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나? 그럴 때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를 안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친히 나타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내셨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살아났기에,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 땅의 인간 목사들한테 제자 훈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 받았던 그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에게 제자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 직업, 옛날 물고기 잡는 그런 직업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역시 예수님이시다.
저 같으면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 근데 물고기가 잘 안 잡혔죠? 그럴 때, 야, 너희들 나를 떠나니까 잘 안 되지?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불을 피우고 그 추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생선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오른쪽으로 야 그물을 좀 던져라, 그렇게 물고기 어디 있는지도 다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 가져오셔서 그리고 구워서 그 제자들을 다 먹이신 예수님. 그런 다음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중요한 거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뜨거움이 있고 어떤 열정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 열정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열정을 세상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야 된다.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성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모든 인격,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내가 열심히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운동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대충 사랑하는 것이 결코 참 사랑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100% 나의 열정을 드리고 100% 나의 힘과 능력을 다 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100% 안 드리면, 만약에 90%를 드리면 나머지 10% 가지고 뭐 할 줄 아세요? 이상한 거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0%, 80%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10%, 20% 가지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사랑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몇 %예요? 99%. 아니죠? 100%예요. 여러분, 100%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아닌데 그러시는 분은 오늘부터 100%를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하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고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있죠? 1계명부터 10계명.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게 몇 계명입니까? 답을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데 4계명이죠, 그렇죠? 제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이 율법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율법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지켜야 됩니까? 사랑으로 지켜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0계명 그것을 사랑으로 해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보니까 어떤 서기관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너무나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예수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질문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없습니까? 둘째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이 말씀은 뭐냐면 10계명의 말씀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1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 그거죠.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거기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인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사랑보다 나 자신을 사랑해서 예배가 대체 뭔데? 내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패하고 함께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 예배를 패하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그런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로 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모일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먼저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안 듣는다고요? 듣는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할 때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서 듣는 책망이 있어요. 제 아내가 가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았는데 왜 안 들어주냐.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사랑은 하는데 제 아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했을 때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맞지요. 예수님도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것을 너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립 서비스만 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맨날 말씀은 열심히 듣고 예배당 나가자마자 오늘 말씀이 뭐였지?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첫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지. 둘째, 뭐였죠? 예배를 봐요. 벌써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벌써 뭐였지?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이 가을에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더 어떤 의미를 행하고 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의미 있는 삶은 바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목적을 알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노년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정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젊은이들만 열정 가지고
열정은 젊은이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한 모든 성도들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식어있는 열정들이 다시금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타코마인 합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미직지근하게 기도하지 말고 한번 이 아침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것처럼 내가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아버지 신과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생에서부터 계시까지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 말을 듣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가르치심과 주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년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과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우리가 식어졌다고 하면,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식어졌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업어주시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업어주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에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열정이 솟아나게 하시고 뜨거움이 다시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다시금 뜨거운 하나님 물이 끓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